앞에서 얘기했듯이 왜 1517년이었을까? 그 배경이 참 궁금하고요. 또 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했어야만 했고 또 종교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었을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배경부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 봐요. 목사님이 아까 첫 번째로 하셨다 그러니까 한번 먼저. 네, 대답은 첫 번째로. 어려운 거는 첫 번째로.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1517년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서양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역사적 흐름을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개혁이 단순하게 교회 개혁만이 아니었거든요. 뭐 서양사의 흐름을 바꿔놨고 가치관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예배 형식이 바뀌고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까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 의식이 바뀐 거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진보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1517년.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바로 이때 이제 루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루터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요. 이 로만 카톨릭에 아주 순응하려고 애를 썼고 아까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얘기 했지만 로마에 가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길 가서 기면서도 조금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그가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로마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주신 게 루터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을까. 네. 눈치를 좀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제 일반 사례 보면은 천주교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때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밀접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죠, 교황이. 그리고 교황 밑에서 천주교 교회들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그림들을 보면 마귀가 잡아간다든지 공격한다든지 율법이나 교회 불순종에서 잡혀가고 죽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 권력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포스러운 영적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학자들이 이건 밝혀진 바지요. 더불어 이 사제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 모든 종교의식이나 중요한 부분은 라틴어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을 했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하게 돼 있었죠. 그것과 연관돼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아니고 어떤 행위, 교회가 정해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회개도 어떤 고해 생사를 통해서 한다고 본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말씀을 그대로 보는 인문주의자들 바탕이 돼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과 어긋나게 된 거죠. 성경과 어긋나게 된 것을 파악하게 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만성절이라는 제 설교도 나왔습니다. 만성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만성절은 All Saints Day, 모든 그 성인들의 날이라고 해서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품이라든지 고대 유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예의를 갖추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만성절, 지금도 굉장히 유럽에서 지키는 데가 있지요. 그 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11월 1일이거든요. 11월 1일인데 그 날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이렇게 2,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날 6,000명이나 7,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황제가 이 장사터처럼 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부터 있었었는데 이제 그 면죄부를 만든 이유가 이제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을 증축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면죄부를 더 과거보다 고안해서 만들고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 언변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 걸어뒀습니다. 종류를. 싼 거 비싼 거. 그래서 땡그랑 동전이 떨어져서 그걸 사면 그 죽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한 거죠. 루터가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이게 점점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만성절 하루 전에 10월 31일 날 그때 일을 벌인 겁니다. 요약하면 이미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또한 제도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때 도화선을 붙인 것이 이 성경의 도화선으로 딱 붙였던 것이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 두 분 말씀하신 게 이제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으네요. 우리 김관선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시게 됐다. 그거를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꼴 진짜 못 보겠다. 꼴불견이 바로.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권 목사님도 말하자면 그게 도화선이 될 정도로 많이 타락해 있었다. 그러니까 목까지 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저도 역사적인 맥락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까 김관선 목사님께서는 신앙적인 영적인 맥락에서 또 유럽의 사회 변화 전체, 정신 세계의 변화 이런 것까지 폭넓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쇄술이 발명된 게 1455년이거든요. 근데 루터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뭐 한 60년, 70년 이렇게 지난 때죠. 그러니까 인쇄술이 어느 정도 개량이 돼서 그래서 책 같은 게 출판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루터 시대 때 인쇄술이 없었으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그렇게 유럽 전역, 그 당시는 세계가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전역으로 퍼지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루터 이전에도 종교 개혁,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고 약해지고 타락했을 때 이거를 개혁돼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있었고요. 그리고 중세 때만 해도 존 위클리프, 이분이 영국의 개혁자입니다. 근데 1300년대, 그 다음에 요한 후스지요. 이분은 1415년에 교황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체코의 종교 개혁자죠. 체코 프라하 제일 중앙 광장에 가면 그 야한 후스 그분의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1300년대도 1400년대도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라고 아주 강력한 설교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1517년이냐?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 그때에 있었던 루터의 개혁 운동이 말하자면 때가 찼고 목까지 찼고 하나님이 야, 그 꼴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언제나 시대적인 또 구체적인 상황을 총체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역사하시니까 인쇄술이 발명이 됐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경적인 개혁의 생각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거죠. 참고로요, 1530년 그 정도 즈음에 독일에서 출판된 모든 인쇄물, 모든 출판물, 그러니까 기독교 뭐 교회에서 한 것만 말고 일반적인 하여튼 모든 인쇄물 출판물의 절반이 루터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 그걸 통해서 이 개혁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아주 독일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